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지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분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영적 힘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길을 자체를 우리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그 눈이 열려지자 뭐가 보여진 것인가 하면 벌거벗은 게 보여졌어요. 그죠? 그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가려웠어요. 근데 이게 햇빛이 나니까 또 쫙 말라버리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시면서 거기서 가르친 방법이 나무잎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요 바로 양의 가죽을 입히는 것처럼 피 언약의 비밀을, 피의 제사를 아담 하와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 자체가 바로 창세기 4장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안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문제는 가인이 뭘 놓친 것인가 하면 피 제사를 왜 드렸는 그 이유 자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하나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막 시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야, 니 화 왜 내냐? 그러면서 하나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네가 사스려야 된다고.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가인의 돌로 쳐 죽이죠. 자, 동생 왜 죽였을까요? 바로 그 핵심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한 결과로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동생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실패하게 되지면은 내게 찾아오던 재성의 충동이라든지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협박이나 마귀의 미혹의 공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집중하도록 처음부터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날을 거룩히 하고 그날 복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예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두 가지로 착각을 합니다. 안식일 날은 일 안 하는 날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 안 하면은 안식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일을 안 하게 만들었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일 안 하게 만들었는데 일 안 하는 것으로서 불안 피우는 것으로서 안식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실패한 것처럼
피제사를 왜 드리는 것인지,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또 망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주일 성수고 무엇이 예배 성공인가요? 주일날 직장 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오후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까지 드렸다. 그게 예배 성공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건성으로 자리만 지키고 오전 오후에 끝났는데 그렇다면 그건 예배를 뭐 한 거죠? 예배 성공한 것이 예배 실패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성공으로 착각들 합니다.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예배 핵심이 무엇인가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려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핵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 찾는 예배.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실 예배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진다면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집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바로 들었는데 세 가지 저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옥 배경과 재앙 배경과 흑암 배경들이 실제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천사가 동원돼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지는 이런 역사들이 그걸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에 주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인 것이요? 그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를 정말 드리면은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 말은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성공? 이 자리 지켰다고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부흥 목사는 명함에 자기는 금식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능력의 종이라고. 금식기도 왜 합니까? 능력 밖에서 금식기도 합니까? 틀렸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 자체는 그 예수님이 말과 행동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이 관심이요 하나님의 행동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금식기도 하신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보내마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사 7장 14절 말씀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하신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물을 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누가복음 9장 18절 보면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화 핏방울 되기까지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금식기도 왜 할까요? 식음을 전폐할 만큼의 하나님 도우심 필요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식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안 해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아니할까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 실존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그 힘을 공급을 받아야 그 힘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흑암시 이길 수 있는 아예 우리 인간의 메커니즘이 그 힘을 얻어야 살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지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서는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힘을 내가 못 얻는다면은 그건 예배 실패한 자고 그 힘을 얻어야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네가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거든. 왜 기도 안 할까요?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 교만이라고 우리는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최고의 교만인가요? 예배 실패하는 것. 무엇이 교만인가요? 기도하지 않는 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이 겸손인가요? 예수님이 기도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하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기도입니다. 찬송 214장에서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옵소서. 그 크신 역사 이루사 날 받아 주옵소서. 뭐하러 이야기입니까? 왜 기도 안 하죠? 안 해도 살만하고 생각하죠. 그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단을 속고 있는 순간들이거든. 예배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는 음성 듣고 그 속에서 하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역에 임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근데 거의가 뭘 안 하고 살죠?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자, 오후 시간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영적 상태가 이미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다 기도 잘 안 되지죠. 사실 우리 그거 바꿔야 되지는 겁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공생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누구도 시험할까요? 꽃과 줄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무엇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걸 우리는 영어로 템테이션에 의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 주신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축복하기 위해 사는 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 통과하면 뭐 하려고? 복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시험을 만나고도 오늘의 기쁘게 여겨라. 왜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여서 시험 주는 것이라면 할렐루야 해야죠. 그 이기면 뭐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축복의 걸어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들이거든.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세 종류의 시험이 옵니다. 육신적인 시험이 오고요. 정신적인과 영적 시험으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표현했고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마귀 우리를 미혹할 때에 속아넣은 만큼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 유혹을 받으면 그 마귀의 시험이 내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여진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마귀 말 들으면 내 인생을 해결하면 바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언제 행복할까요? 자기 욕구가 충족될 때, 안정감이 오고 만족을 할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물을 시험하셨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물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당시 예수님 뭐 하셨나요? 40일 동안 추렸어요. 가장 절박하게 그때 예수님 뭐가 필요할까요? 먹는 거. 요 갖고 지금 여기는 꼭 먹는 걸 표현했지만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이 속에 사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로 마귀가 무엇을 갖고 공격할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되고
네가 돈만 있으면 이게 성남될 수 있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된다면 이완용이처럼 나라도 팔아먹어요. 돈만 된다면은 인도에서 만난 분인데 목사인데 선교사 사기쳐가지고 땅을 빼앗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이야 돈 생긴다 그러니까 목사도 사기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자체가 마귀가 우리에게 뭘 그냥 용을 쓰면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속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사단은 언제나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범죄 타락했을 때 우리 쉽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으면 나는 어땠을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 안 되면 나도 별도리 없어요. 정죄할 만한 자격 자체 내가 사실 없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당신 발을 이렇게 딱 받쳐서 돌에 부시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 아니냐. 뭘 갖고 시험하죠?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십자가 질 건 뭐이냐. 당장에 백성들이 야 메시아 왔다고 인정할 것이고 한 번에 다 끝날 건데 뭐 그리 부착스럽게 하느냐. 뛰어 한 때는 내려보라 하거든. 사단이 우리를 뭘 공격할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영웅심, 명예욕, 사람이 인정받는 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걸 나는 괜찮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거. 사람이 이게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살맛이 안 나지죠. 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건가요? 바로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전쟁도 일으켜요. 제1차 세계대전이 모두 일어난지 압니까? 자존심 때문에 지금 싸운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야.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싸움밖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죠? 나는 다른 건 다 참되 인격적인 모독은 내가 못 참는다고요. 내가 자존감 망가져서 사람이 못 참죠. 그지? 정신 문제들이거든. 그죠? 세 번째가 영적 시험을 합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가 절하면은 이거 다 주겠다고 줄 능력이 막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돈 경배하고 명예 경배하고 세상 것 그거 네 인생의 해답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또 한 수를 더 떠서 뭐라고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는 필요 없는 거야. 네 노력하면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네가 항상 되는 거야. 경배 대상에 누구로 올라가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이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죠. 뉴에이전의 프리메이션이나 일어난 운동들이 전부 이 운동들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된다고. 지금 속이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예수냐. 뭐니 예수님이 뭐 잘된 게 있냐.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다 줄 것이고 네 능력 극대화시켜라. 그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한테 지금 뭘 속여 있나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 영적 부분을 갖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는 무엇으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가요?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참된 예배로 복음 누리면은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 틀린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가 내게 보여져요. 사기친다는 사실 내가 보여지는 내가 왜 속아요? 그리고 모든 문 해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말씀과 기도로 참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생의 답을 얻는다는 사실자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안 속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 승화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던 모든 영적 문제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인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걸렸을 때 내가 무너집니다. 대물림으로 오는 내게 약한 부분을 사단이 건드릴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 사람은 뭔가 자라는 시절에 너무 가난해지도록 살아가지고 돈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하면 눈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인도 목사 이야기한 것은 저는 그분들 이해를 해요. 3천년, 4천년 세월 동안의 카스트 제도 안에서 가장 하층민으로서 멸시천대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돈이 몇십억에 생겨나서 기회가 딱 생겨나게 되지니까 이거는 뭐 목사가 뭐고 뭐 요거 한 건만 하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사고 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또 여자만 보면 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각자마다 갖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주로 성장 과정 속에서 가졌던 자기 자신의 상처입니다. 열등의식들. 그런가 하면 각자마다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화투 몇 번 친다고 해서 노름꾼 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뭐가? 영적 문제의 사람이 화투 치면은 노름꾼 되잖아요. 그거 약한 거거든. 미국에 가면 아이들이 마약은 다 합니다. 근데 마약 중독 왜 걸리죠? 영적 문제 너무 마약 중독 걸리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나와 있죠. 그 친구들 100% 좀 영적 문제 아이들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이 모르고 속고 넘어가는 부분들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주지 않게 되지면은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어도 마귀한테 속아요. 교회 성교는 봉사관이 안 바꿔져요. 헌금관이 안 바꿔져요. 성교나 전도관이 안 바꿔져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내 인생에 많은 건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모든 치유 열쇠가 어디 있나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 자체는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모든 치유와 모든 해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합니다. 그 말씀이 뭘 치유한다고요?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뭐가 다 치유한다고요? 말씀이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갖고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한테 뭐로 이겼나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뭐로 이겼나요?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수능고사 아이들의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칠 때에 그동안의 머릿속에 각인돼서 해답이 딱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문제 나와도 답을 썼겠지요. 근데 공부할 때 건성으로 한 것은 문제가 나면 어디서 문제는 본 것 같은데 뭐가 생각 안 나요? 답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 분명히 공부할 때 다 본 건데 아예 그게 본 건지 안 본 건지 이게 자체도 생각이 안 나지는 거라 그죠.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말씀이 내 속에 각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이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에서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될까요? 복음에 묵상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은 네 마음판에 말아 새겨라 그죠. 돌에 싱으로 쪼아서 글씨를 새기듯이 네 마음판에다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새겨 놓으라. 10편 119편 8절과 11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라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내 마음이 뭐가 되질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게 말씀이 흔들리게 되지면 하와가 왜 무너졌나요? 말씀이 각인 안 되어지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지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에 실제는 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질병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에 치유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렇다. 내가 질병 문제 걱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거나 다 끝난 것이라거나 요거 믿어지는 순간에 육신 치유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정신 치유 일어납니다. 믿어지면 말씀을 누가 역사하는가 하는 성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하면 내 가치관들이 바꿔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더럽구나. 내가 이거 놓치고 그동안에 사단에 쏘가지고 딴 데 해답이 있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침을 질질 흘리며 내가 흑도성했는 것이로구나. 이때부터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나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한 경험들이 내가 영적 문제로 무너졌던 모든 부분 과거가 모두 뭐로 바꿔주는 것인가. 그것이 응답의 문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천도의 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의 방향을 바꿔주고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과거가 뭐로 바뀌어질까요? 감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상한 남편, 이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분 건강 문제들 모든 부분들이 뭐로 바꿔줘요? 감사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 허락하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이래야 우리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로 승리하셨나요?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 천사가 동원되어져 흑암세를 결박당하는 이걸로 우리가 승리하던 날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잘 안 되거든. 찬송 하나라도 제대로 가셔서 부르세요. 제가 파기탄을 가니까 이분들이
시골 지역에는 90%가 문명입니다.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올 때 뭘 안 갖고 올까요? 성경이고 찬송이 아무도 안 들고 옵니다. 왜? 글 모르는데 무슨 글 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그죠? 그래서 가서 내 생각이, 야, 이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 가서 집회를 하게 되면 꼭 요즘 가서 뭘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그들이 부른 찬송이 참 좋은 점은 시편의 내용을 전부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여가 부르는 것이 그들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럼 그걸 그냥 부르지 말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찬송만 불러라. 그럼 그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그 찬송이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그 찬송이 곡전의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하는 거하고 다 끝나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잘 안 되거든. 저에게 부르는 찬송이라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라고요?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만 불러도. 우리는 무엇으로 막여주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열쇠가 예배 성공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무시기도 하라고 이야기하죠. 무시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멀어진 다 바꾼 거,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꾼 그 점 다 몽땅 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모를 하시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마땅히 이걸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지겠지만,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교제 관계를 맺는 모든 시간 전체가 뭐 하는 것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자체가 지금 어디서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배 속에서. 24시 기도한다는 말 자체는 뭔가요? 계속 그 예배 속에 지금 살아가게 되지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예배일까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니 이미 응답이 와 있고 역사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이것 하러 가는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된 의미를 정말 깨닫고서 예배 승리하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살아가는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그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이 바로 예배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정말 예배에 승리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24시간 예배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들로 또 정식 예배 성공하고, 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신앙생활들로 바꿔지도록, 그래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